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빛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햇빛이 있죠, 햇빛. 빛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둠은 존재합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예, 빛이 없는 상태. 어두스러움한 상태는요, 빛이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예, 빛이 조금 약하면 어두스러움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오히려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구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선과 악의 갈등이 있습니다. 빛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 옛날에 햄릿의, 과거에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이 나오는 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늘 이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 속에서도 아마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갈등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빛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 얼마 전에 신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민 와서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동양인 경찰관이 됩니다. 그리고 스와팀, 경찰 특수기동 경찰대죠. 거기서 활약하면서 소수의 인종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지역 업체와 관계 속에서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비리경찰이 되어가지고 경찰직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쨈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회에 대한 원망, 정오심 때문에 그가 지역에 있는 폭력배들을 모아가지고 한인 최고로 큰 조직폭력배를 만듭니다. 그게 모래시계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래시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스가 됩니다. FBI 수사망에 걸려가지고 결국 LA 카운티의 구치소에 수감하게 되었고, 수감 중에서도 자기의 부하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의 거기서도 보스를 생활을 하면서 실력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흑인 재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y boss, today we were praying for you. 그 사람들이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다. 그리고 we will pray for you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하나님 안 믿어. 기도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흑인 죄수가 그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범수가 되어서 석방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간증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만이 인간을 바뀌게 한다. 마약에 찌든 사람도 폭력 조직배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끊게 된다. 지금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왔기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 속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다시 5절 말씀 띄워주세요. 개역성경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그 표현으로 바꾼다면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캄캄한 어둠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엄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현실적인 여러 가지 환경은 전쟁과 포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많은 갈등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아십시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까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야곱의 족속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야곱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야곱이 13년 동안 12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 조금 말씀이 요 서러운 부분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그렇다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이 약을 딱 머리에 대고 이렇게 잘 주무신답니다. 그래서 베개용으로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약이 아니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먹는 약, 그 약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Covenant, New Covenant. 이 Covenant, Testament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의미죠. 언약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 그럽니다. 베리트. 이것은 구약에서만 해도 300번 나옵니다. 법적 계약입니다. 법적인 계약. 법적 조약을 의미합니다.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떤 큰 법적인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의 몸을 쫙 나눕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요. 짐승의 몸을 반으로 딱 쪼개어서 나누어 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어기면 너도 이 짐승같이 짜게지는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언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요, 행위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행위 언약. 두 번째는요, 은혜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 지켜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많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제가 저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건 너희가 행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겠고, 그리고 너희들을 영원한 보호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이것을 깨버렸어요. 인생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불러서 또 약속을 맺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모세와 맺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백성들과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앞에 조건이 있죠.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너희들이 행위로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과거에 맺었던 언약과 좀 다릅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은요, 옛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언약.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자,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나의 말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나의 말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전부 다 결혼 서약 하셨죠. 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것을 지키겠다고 우리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걸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32절로 다시 갑시다. 예. 그러면서 내가 남편이라고 그래요. 내가 남편.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약 맺듯이.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렸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예?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그 신뢰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신랑이 그냥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맺자. 언약을 맺자. 그런데 과거의 이 언약은 십계명의 돌판에 어떤 곳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기록하겠다. 과거에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렇게 맺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전체가요 1600년간 쓰여졌습니다. 1600년간 BC 1500년대부터 AD 100년까지 쓰여진 성경입니다. 저자가 40여 명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문화 속에서 각각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시대 속에서 1600년간 쓰여진 성경이요 전체 흐름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경 전체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스토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예요. 예수가 왜 인간들에게 필요합니까? 인간들은요, 행위 언약은 다 깨트려졌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스토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야곱 다시 돌아와서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야곱이 잘생겼어요? 예? 야곱이 잘생겨서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착하게 살아서 그래요? 원래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어요. 예, 얼마나 잘 속이는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우리 표현으로 얍삽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장자가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장자, 장손, 장자. 그런데 야곱은요, 차자입니다. 차자.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에스가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야곱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에스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게 야곱아, 야곱의 집, 이렇게 오라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선택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자, 아는 분 크게 얘기합시다.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 한 번 더 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시작.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시작.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학교 하는데 아버지 학교 가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구타받았다든지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안 좋아. 그래서 아버지 학교 오는 게 참 힘들다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역기능적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식이라면 우리가 도와주고 또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마치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친밀하게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이건 언약 관계입니다. 은혜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망각하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의 집아, 야곱 족속아, 오라. 이게 여기는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섬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누군데? 너희들이 누군데 이러고 있더니 어떻게 여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있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영화인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거의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 혹시 보신 분? 19금 아닙니다. 19금 아니에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거기에 보면 딸이, 열심히 공부하던 딸이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불량서클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에 있으면서 가출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짓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아빠와 엄마가 그 딸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 딸을 나중에 발견하고 네가 왜 이러고 있느니 하면서 그 딸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수렁에서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데?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인데 왜 그러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어둠의 일을 멈추어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누구와 언약된 백성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을 빼고 지금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풍속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것은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아까 전에는 오라고 했잖아요. 오라 야곱의 족속아 하고 지금은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오라 하고 버렸다는 것은 이건 완전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항상 전체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만 보면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건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경상도 아줌마들이 과거에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아이가 이쁘면 아이고 문디시기 아이고 못내미. 예? 그 문디라는 말 못내미라는 이건 부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좀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쁘네. 그러면요 그런 말 듣고 아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내 자식에게 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를 사람 없었어요. 아유 고마워요 그래요. 이쁘다는 표현이에요. 아이가 성적을 C를 가져왔어. 그러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 다시 만약 이런 성적 가져오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런 표현 쓰잖아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아니잖아요. 이 성적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잖아요. 이런 성적을 가져오지 말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 그걸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중에 C 받았다고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문맥을 알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너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이 천한 자도 절하며 이 말씀이 조금 개혁 개정 번역인데 원어 번역과 조금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하여졌고 사람들이 비굴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박하고 비굴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천박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굴이라는 말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세속적 우상에 무릎 꿇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박하고 비굴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얘기한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행하는 일. 부끄럽다, 부끄러워. 천박하고 비굴한 행위다. 구체적으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러한 온갖 음행, 더러운 것들, 탐욕한 이러한 것들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떳떳지 못한 이러한 행위는 천박하고 비굴한 행위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의 뉴스 같은 데 보면 도박단, 경찰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사람들을 막 불러냅니다.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는 거 옷, 밑에 도박하면서 밑에 깔았던 담요 막 뒤집어 쓰고 얼굴 안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이에요, 부끄러운 짓. 엄밀한 곳에서 남들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 부끄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비굴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부끄러운 일 없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엄란한 행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행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런 데서 나오셔야 됩니다. 부적절한 이성관계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정말 너무 답답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매스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V, 영화, 문학 이런 데서 불륜의 문제를 아주 미화시켜서 아주 일반적인 과정에서 모두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관에 혼돈을 주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고, 복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둠에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어둠이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유스도 돼 있거든요. 익숙해져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편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해. 마약의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잘못된 포르노라든지 그런 음란한 영상 그렇게 보는 거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편해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죄의식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절단해야죠. 절단해야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마치 그것을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꽃 똑같은 게 자랑입니까? 몸부림치셔야죠. 조금 더 변화받도록. 교회 생활은 많이 했는데 똑같아요. 그냥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끄집어내셔야 돼요. 어둠의 일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후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화의 삶이에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 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어둠의 일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 않은지요? 너무 괜찮지. 매주 교회만 나가면 되지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면서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그렇게 외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으로 나와라, 진짜. 빛으로 나와라. 정리해라. 세 번째, 찬빛 가운데 나오라.
여러분, 참빛 가운데 빛에 행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끝까지 좋은 차만 하게 하시네,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산은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요,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내가 매주 교회 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닌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앉아 있긴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 컨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형식과 타성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앉아 있어요? 예,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교회 처음 다니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벌써 1년, 2년, 3년, 5년, 10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누가 오릅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24편에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굴꼬? 누가 오릅니까? 누가 갑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요 좀 수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은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굴꼬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손이 깨끗하고, 손 깨끗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죄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짓지 않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아멘 못하겠어요. 저도 아멘 못하겠어요. 제 속에도 용서, 사랑 늘 얘기하지만 참 어떨 때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아무도 없네요. 이 땅에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에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 함께 나누었어. 오라 너희 죄가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분이 계세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존재 아니지만 하나님이 칭의해 주신 거예요. 너 깨끗하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5절 말씀에 그런 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주일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한국 교회에 5만 개 교회가 있고요. 이민 미국 안에만 해도 이민 교회가 한 4, 5년 전만 해도 4천 교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좀 줄어서 한 3,000에서 3,500 교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한국에만 해도 여전히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명 그럽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속에서 전혀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 아내와 남편 앞에 혹시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두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둠 결심하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나가야지 라고 또 하는데 또 일주일 지나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빛의 자녀의 삶은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나는 갈등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갈등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위선적인 분이십니다. 솔직하세요. 하나님. 인간은요 육신을 벗지 않은 이상은 우리 속에 이 죄성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이 육신을 가지셨어요. 물론 죄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갈등했어요. 하나님이여,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가능하시다면,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소욕, 나는 내 마음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내 속에 땡기는 다른 소욕이 있다.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사탄이 나를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여러분 오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좀 더 실감하게 할까요? 실감 있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에 이런 자꾸 갈등이 자꾸 생기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네가 장로면서, 네가 목사면서, 네가 전도사면서, 네가 권사면서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참소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잠을 잤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성경 읽다가 잠자는 거. 로마서를 읽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마르틴 루터,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네가 성직자야? 하면서 칠판에다가 마르틴 루터가 지은 죄를 쫙 기록하는데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딱 있는데 갑자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딱 생각난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예?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외치는 순간 뻘떡 깼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속에 갈등 이거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빛으로 나가야 돼요. 빛으로 나가는 훈련은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빛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납시다. 또 빛으로 나갑시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빛으로 나가는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엄난한 시대 속에, 이 캄캄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조랑하는 소리 속에서도,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순결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참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